우리 지난 주까지 한 10회에 걸쳐서 우리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니까 평택에 있는 논과 밭에 벼들을 다 뱉더라고요. 또 간간히 있는 밭이나 또는 과수원에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봤더니 옆에 창고 비슷한 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그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아야 될 시간이구나. 우리가 왜 11월이 쓸쓸할까요? 그것은 이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쓸쓸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던지는 거예요. 내 창고에는 열매가 가득한가?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창고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진정으로 거두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거두는 열매 나도 거두면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이 식물의 비유로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당시 때 농경사회였으니까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관찰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식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구라고요?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11월 이제는 이 농사를 짓는 농부의 그 밭과 이 논과 어쩌면 이 과수원 농장에 이 열매들이 창고에 모여들이는 그 시간, 그 창고 안에 무엇을 모으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한 해 살면서 내가 그래도 올해 잘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부로 치면 오늘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창고에 곡식과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을 뜻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여러분들의 삶의 창고에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원도를 가다 보니까는 무를 캐가지고는 그걸 그냥 밭에다 버리고 간 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무를 빨리 캤으면은 창고에 들어야 되는데 무를 이렇게 밭 위에다 그냥 내팽개치고 갔나 했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그 무는 무를 먹기 위해서 심은 무가 아니라 무청, 우리가 시래기라고 하죠. 그 무 위에 자란 이 입술, 이 이파리, 이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심은 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에는 관심이 없고 그 무청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굳이 그 무를 캐가지고 또 그것을 또 실어가지고 하려면 인건비도 나오고 또 그거는 또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무가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청만 싹 해가지고 하고 무는 그냥 놔둔 것을 보면서 이 밭의 농부의 창고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무는 없고 무청, 시래기라고 부르는 무청만 가득하겠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열매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선한 나무에 비유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맺고 거둬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증거라는 의미로서의 이 열매, 그 열매를 묵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둬야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전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맺고 거둬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심기운 선한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 심기운 선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것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뭄이 와도 저는 목말라하지 않는 나무 되게 하시고, 그 잎이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있어도 이 물가에서 올라오는 물의 힘으로 늘 잎이 푸르게 해주시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물가에 심었을 때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해서 심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물가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심어줘서 내 인생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삶이 모두 기쁘고 감사한 것만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왜 나를 물가에 심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심은 선한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시선에선 우리는 세상의 나무들, 사과나무, 포도나무처럼 나무와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어디로 나무를 옮겨 심으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과수원에 아브라함이라는 나무를 심어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나무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수원이라도 그 농장에 심는 나무들이 틀려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게 점점 더워지면서 옛날에는 사과 하면은 대구였습니다. 대구 사과가 제 어릴 때 제일 유명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대구 사과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충주 사과가 또 유명해졌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충주 사과도 쏙 들어가서 이제는 강원도 사과로 가고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변하니까 그 사과가 못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부인데 사과나무를 오랫동안 심어왔는데 조상대대로 이게 기후가 변하니까 이게 사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병충해도 많아지고 제대로 열매도 맺지 않고, 이 여기는 더 이상 사과나무가 안 되겠다 하고 뭘 하려고 봤더니 요즘 바나나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바나나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 사과나무가 자라던 자신의 그 과수원 농장에 있는 사과나무를 다 뽑아버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바나나 나무 중에 어떤 바나나가 좋을까? 아니면 귤로 한번 예를 들게요. 옛날엔 귤 하면 제주도였는데 요즘은 귤을 제주도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랍니다. 요즘은 우리 동네도 귤이 잘 자란다더라. 그럼 귤 나무를 키우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심을까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귤 중에 보니까 요즘 한라봉이 괜찮다더라. 그럼 한라봉이 자랄 수 있는 귤 나무를 가져다가 심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같은 품종의 나무들을 골고루 심어서 이제는 그 농장이 사과나무 농장이 아니라 귤 농장으로 바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한 열매를 거두는 곳으로 바꾸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같은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가나안 땅에 가득하겠다라고 만드는 게 바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아브라함 집안이 막 번성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한 나무라고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둬지는 그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어떤 인간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득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가 전 세계를 가득 덮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자라던 이 선한 나무를 이제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옮겨 심으셨고, 또 신앙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복음의 사명과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나무들이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옮겨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예요? 나무 옮겨 심기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나무, 선한 열매를 맺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나안 땅 가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데 보니까 바알이 더 멋있고 아세라가 더 편하게 믿기 좋은 거예요. 또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고 생활하는 건 너무 힘든데 바알 믿음 생활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만, 그래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하란 땅에서는 하나님 믿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보니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여기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좋으네 하고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놓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옮겨 심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은혜와 돌봄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여러분들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한 나무,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 중국의 이 푸얼이라는 지역에 가면요, 이 녹차의 원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녹차의 원산지에 가면요, 이 모목이 있대요. 모든 녹차의 나무의 어머니 되는 1000년, 2000년이 된 나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나무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중국이라는 이 차가 생산되는 그 땅에 그 자손들이 지금의 그 녹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선한 나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나무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 만한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더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건 그건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말까요?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이미 성공한 인생 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뭘 성공했어요? 자기 땅을 얻었습니까? 겨우 묘자리 하나. 묘자리 하나는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잖아요. 자녀도 시원찮은 자녀들, 그렇죠? 만 7 낳았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 나이와 또 아내 수를 보면은 또 그렇게 자녀도 많지도 않아요. 재물, 물론 좀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게 된 건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하란 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공은 뭐예요? 번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번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종으로 세상을 채우는 번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번성이 아니에요. 요즘은 포도도 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한 9월쯤에서 포도 사러 가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거봉이었습니다. 거봉. 근데 요즘은 샤인머스켓이, 어디 가도 다 샤인머스켓이. 그럼 거봉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중요한 건 농부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농부가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거봉은 인기가 없다더라. 요즘 샤인머스켓이 비싼 값에 팔린다더라. 해서 샤인머스켓 가지를 가져다가 기존의 포도나무에다 접붙이기를 한 거예요. 해서 열매가 맺기를 봤는데 샤인머스켓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농부는 아이고 내가 이걸 잘 옮겨 심었네 하고는 그걸 걷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시장에 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샤인머스켓이 안 열리고 거봉이 열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나무를 잘못 심었나 보다 하고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리고 샤인머스켓이 열릴 수 있는 다른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번성이라는 건, 중요한 건 하나님의 품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채워지게 만드는 게 번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 큰 민족을 이루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선한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고 비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라는 건, 첫째는 선한 나무가 되는 것,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요? 가시나무 열매밖에 안 맺더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려고 봤더니 포도나무가 아니라 찔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지금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저럴까요? 앞으로 밖에 나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속으로 그러세요. 저 사람은 가시나무인가 보다. 저 사람은 찔레나무인가 보다. 좋은 열매는 없고 다른 나무들에게 상처만 주는, 가시만 부수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나무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가시나무 같다고 여러분들도 가시나무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찔레나무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찔레나무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예수나무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나무가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이 선한 나무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맺고 거둬야 될 그 열매, 그 선한 열매는 바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져야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키우는 이 농부가 거봉을 키우다가 샤인머스켓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도나무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가지만 바꾸면 돼요. 샤인머스켓이 열리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기존의 거봉이 열리던 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여주면 그 가지에서 뭐가 열려요? 샤인머스켓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접붙여주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지는 게 영접이에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게 접붙여지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접붙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접붙여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에서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선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셔서 맺으셨던 그 선한 부활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바로 접붙여진 증거라는 거예요. 이 샤인머스켓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포도나무에 이 열매 가지가 어떻게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농부가 접붙이기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는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지 않는 걸 발견했다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지를 잘라내고 잘라낸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접붙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져 있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접붙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힘이 있다고 말씀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 주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선한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지. 인생에 대한 목표와 결단이 달라지잖아요. 또 어떨 때는요, 그 말씀 듣고 나면 찔리잖아요. 아이고, 그래,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존재가 됐기 때문에. 접붙여진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치 그 나무의 뿌리에서 들어오는 영양분이 나무의 줄기를 지나서 가지로 뻗어나가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에 맺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선한 열매 맺지 않고 그냥 세상 열매 맺는 나무같이 살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 듣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만들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 목사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동물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식물로서 관점을 바라본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싸며 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분, 이 가을에 열매가 달린 나무들을 보십시오. 이 가지들이 이 열매의 무게 때문에 막 쭉쭉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잎사귀들이 마르기 시작하고 다 떨어지고 마치 이 털 빠진 이 새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뭐가 힘들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지난 봄, 여름, 가을 그 나무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바람도 견뎌내고 병충해가 와서 갉아먹어도 참아내고 그 가뭄 속에서도 그 수분을 얻으려고 그냥 뿌리부터 애를 쓰고 태풍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맺은 이 선한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고 제대로 된 열매로 자라가기 위해서 나무는 봄, 여름, 가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드디어 그 좋은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주인이 따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자신을 멋지고 부품하게 보였던 그 잎사귀를 다 떨궈버리고 앙상한 가지로 남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나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너 참 수고 많았다. 네가 지금 이 앙상한 이유는 네가 지난 봄, 여름, 가을 이 열매를 맺으려고 네가 애를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우든 열심히 살아왔고 나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태풍과 가뭄과 병충해와 새들이 와서 쪼고 해치는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내면서 끝까지 나에게 열매 맺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집중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 나는 지금도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자라게 하는 인생인가? 나는 지금도 그 주님께서 주신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인생의 고난과 아픔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인생인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접붙여져 있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이것에만 나는 관심이 있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그 열매에 대한 보상, 의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선한 열매,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들을 맺으려고 정말 바울 목사님처럼 애를 쓰고 그것에 기뻐합니까? 세상에 이름 없는 나무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내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그것은 바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가지로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품종 개량하는 게 교회 역할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2달 동안 나는 올 한 해 어떤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 열매를 못 얻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 세상적으로 말하면 또 명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뭔가 남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은 맺지 못했지만 저는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잘 살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맺고 거두어야 될 열매, 그 선한 열매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아야 된다고요? 선을 쌓아야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사타라는 말이 테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보물 창고 혹은 보물 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선한 열매는, 선함은 어디에 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쌓는데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물 창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보물 창고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창고에 뭐가 있습니까? 가끔 제가 유튜브에 보면요, 어떤 우연히 어떤 폐가에서 금고를 발견한 이런 장면이 나와서 봐요. 그럼 막 그 금고를 막 열려고 막 이렇게 열쇠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그라인더로 자르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 보면 보물은 없고 무슨 이렇게 필요도 없는 서류 봉투나 있고 이런 잡동사니만 있으면 그 순간 그 금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이유가 있는 금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열어봤더니 막 거기 금화가 들어있고 하면은요,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이 금고는 행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창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탕비실 창고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안 쓰는 물건들만 잔뜩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물 창고에는요,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건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대한 정의를 바꾸십시오. 절대로 내 마음은 보물 창고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물을 담아놓는 금고라면은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돼요? 보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물 창고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쌓는, 그 보물 창고에 쌓는 것은 무엇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우리의 선한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선함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유튜브를 가끔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간 걸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가족들에게 소중했던 추억이 담긴 어떤 물건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금고의 주인은 그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잔인한 어떤 살인마라든지 악당이라든지 범죄자의 창고 안에,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마 남을 해치는 무기라든지 혹은 남을 협박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든지 혹은 자신이 악을 행해서 얻은 것들을 넣어놨겠죠. 그에겐 그게 뭐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물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선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악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악한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악한 것을 갖겠습니까? 저는 이 악이라는 말과 이 선이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은 선함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것은 악함입니다.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선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지만 이 어거스틴이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악은 선의 부재다. 그 말은 뭐냐면 선하지 않은 것 혹은 선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은 뭐냐면 헛된 것이 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 죄가 될 만한 그런 행동만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선함이 없는 헛된 것들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함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게 선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이 아닌 것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엔 그게 뭐로 보이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보물로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어리석고 악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물이냐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서랍 속에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서랍 속 보물 창고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른들이 보기엔 뭐 이런 걸 모아놓나. 근데 여러분, 개집 속에도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개들이 땅에다 고이고이 모아놓은 보물이 있어요. 뭘까요? 주인이 먹다 버린 뼈다귀예요. 우리가 보기엔 뭐예요? 야, 뭐 이런 걸 숨겨놓나 하지만
개한테 물어보십시오. 개는 그게 자기에게 보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보물 창고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기에 마치 이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그 자기 집 구석에다가 쌓아놓은 뭐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그 뼈다귀 같은 것들, 그걸 또 건드리면 으르렁 짖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미 없는 것, 헛된 것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려고 마음속에도 오토록 그것만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부터 보물 창고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헛된 것, 어리석은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라 헛된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뭘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말한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선한 것들을 말하셨다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서 나오는 것이 선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말하신 것을 우리 안에 품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 창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미움만 있다면, 희락은 없고 슬픔만 있다면, 화평은 없고 분냄과 다툼만 있다면, 오래 참음 없고 조급함과 변덕스러움만 있다면, 자비는 없고 인색함만 있다면, 양선은 없고 이기심만 있다면, 충성은 없고 배신만 있다면, 온유는 없고 분노만 있다면, 절제는 없고 충동만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보물 창고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계속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42절에 보니까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선한 나무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 바로 그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 같은 이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빼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부터 보물 창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밝히 보고 그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있는 그 악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빼내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어떤 사람들은 아이 거봐 너나 잘해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 왜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적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한 나무 선한 열매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한 믿음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은요 자기 성찰의 신앙을 가진 믿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죄와 어리석음이 보이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한다고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보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도와줘야
그래야 세상은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만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볼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인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를 나도 맺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진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서 맺는 열매는 세상의 다른 나무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이것밖에 못 거뒀어.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정말 거둬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가 무엇이지?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의 보물 창고에 내가 품어야 되는 선한 것들이 무엇이지? 그것들을 정말 온전히 내 마음의 창고에 모아놓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는가? 돌아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점검되지 않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예수 나무에게서 나는 선한 열매가 맺는데 자꾸 옆에 있는 세상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열매가 안 맺어지지? 고민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나무 한가운데 혼자 사과나무 하나 덩그러니 있으면 그 사과나무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남들은 그냥 보니까 막 나보다 덩치도 크고 거기 막 이렇게 뭐 점도 좀 있고 뭐 이런 건 그리고 향도 또 다른데 나는 여전히 신맛이 나고 좀 불구스러미한 게 나는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배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은요, 그건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죠.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헛된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굳이 그 마음에도 품을 가치도 없는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 아직 죄와 욕망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옮겨 심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내가 선한 열매를 맺는 예수 나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난 10개월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남은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왜냐하면 또 봄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시간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앞에 기뻐하든 슬퍼하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시간은 또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나무가 돼서 예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